뭐 퇴근하면 뭐 집사람이 그렇게 반겨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나마 그래도 예전엔 퇴근하면 꼬박꼬박 밥 먹었냐라고 물어보던 저희 어머니도 이제 96살이 되어서 방 안에만 계시니까 집에 가면 반겨주는 게, 저를 반겨주는 게 텔레비전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뭐 성경 보고 기도해야지, 하루 종일 학교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는 텔레비나 봐야죠. 근데 텔레비전 채널 수가 그게 한 50개가 넘는데 돌리다 보면 볼 게 없어요. 어떤 거는 증권, 난데없는 증권 뉴스도 있고, 뭐 애들 보는 만화도 있고, 연속극이라는 것도요, 연속으로 봐야지 중간에 끝 그러면 승질이 나요. 그리고 뉴스 채널도 1시간만 보면 나중 뉴스는 다 똑같은 게 하루 종일 들어서 그다음 볼 게 없습니다. 근데 중간에 채널을 돌리다가 중간에 만나잖아요. 홈쇼핑 채널, 좋은 채널 중간에 너무 재미나요. 근데 재미나다 보면은 사게 되더라고요. 왜 자꾸 사요 그걸? 홈쇼핑의 그 쇼호스트, 남자보다는 여자분이 지금 안 사면 다음엔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나오더라도 비싸진다. 지금 방송 중에만 최저가 12개월, 24개월, 무이자 할부 조건도 지금이 최고. 여러분 지금 방송 끝나면 이 가격으로는 다시 여러분을 못 만납니다. 4분 남았습니다. 곧 매진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야죠. 지금 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딱 사기 좋은 때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성질은 나쁜데 가끔 잘 참아요, 이상한 걸. 그래서 오른쪽 갈비뼈 쪽이 아파서 한 3개월을 밤마다 타이레놀을 먹고 자다가 또 3시간 만에 깨고 그랬는데, 너무 성탄 예배 드리고 아파서 응급실 갔더니 한 군데서는 검사 CT 뭐 다 하고 나더니 갈비 관절에 염증이 생긴 것 같으다. 염증이 생긴 게 아니고 염증이 생긴 것 같으다. 그리고 진통제를 줬는데, 그 다음날 너무 아파서 또 다른 병원에 응급실에 갔더니 요로 결석같이 보인다.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세브란스에 가서 검사 다 다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동식 초음파 기계를 갖고 보더니 담낭염 같다. 쓸개에 염증이 생겼다고, 급성이라고 약으로 해보자는데 안 돼서 결국 수술로 쓸개를 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떼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쓸개 없는 인간들 많더라고요. 저만 없는 게 아니에요. 쓸개 띈 인간들 많은데, 네, 여러분 우리 수산나도 나이가 60개가 넘으면 아플 때 참으면 안 돼요.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60개가 넘어가면 건강검진도 하라는 때 해야 되고, 어디가 아프면 엄살을 펴야 됩니다.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제때 치료받고 제때 건강 찾습니다. 제때. 오늘 설교가 바로 그겁니다. 때를 맞추어 살자. 그런데 여러분, 홈쇼핑의 때가 아니라,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때에 맞추어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에 맞추어서 신앙의 꽃도 피우고 신앙의 열매를 맺자, 인생의 열매를 거두자, 이런 말씀입니다. 설교 주제 다 끝났어요. 졸리시면 주무셔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는 거죠. 어떻게 그때에 맞춰 살러 가겠느냐.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막 교회 일에 막 이렇게 몰입을 하면 되겠는가?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몰입 이론의 창시자인 클레어모트 대학원 심리학 석좌 교수이자 삶의 질 연구소 소장인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몰입이라는 말을 의외로 영어로 플로우라고 그랬어요. 흘러간다는 거, 플로우. 영어나 한글도 비슷하냐. 흘러가, 플로우. 그래서 무르는 것처럼 편안하게 흘러가는 상태다. 딱딱한 게 아니고. 너무 이제부터 뭘 집중해야지 그러고 몸과 마음에 힘을 주면 오히려 그게 몰입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몰입은 이때다 하고 열당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도 가다가 서다가 하는 쉼도 있고 멈춤도 있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대충 되게 뭘 집중한다 그러면 몰입한다 그러면 이제 딱딱해지잖아요. 마음도 딱딱해지고 몸도 딱딱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색다른 몰입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책 추천하는 남자 조우석이라는 사람이 간헐적 몰입이라는 책을 썼는데 어떻게 매 순간을 몰입해서 살 수 있겠느냐? 매 순간을 한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몰입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단식도 간헐적으로 하는데 몰입도 간헐적으로 하자. 특별히 운동을 하는 선수들의 시간표에는 이런 간헐적인 몰입의 스케줄이 매우 필요하다고 합니다. 훈련이라는 거, 육체적 단련, 몸의 몰입도 필요하지만 멈춰서서 휴식도 하는 균형도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선수들 훈련 명상 훈련 프로그램 중에 명상도 있고 종교 참여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양궁 선수들은 이 명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걸 대충 쉬는 게 아니고 쉬는 것도 완전히 쉬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쉬어서 평안하고 평정한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힘을 내야 성장하는 게 이렇게 늘 계단식으로 올라가 성장하잖아요. 근데 수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발전도 경험할 수 있다. 무작정 열심히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래서 때에 맞춰 몰입하는 간헐적인 몰입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사투리가 아니더라고요. 충청도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사투리는 아닌데 간간히 혀 그러는데, 틈나에서 쉬어가면서 일을 하라는 이야기 같아요, 언뜻 듣기는. 근데 이제 이 충청도 분들이 간간히 하라는 하는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간히 하라는 게 쉬는 걸 간간히 하라는 거예요, 일을 간간히 하라는 거예요. 예? 쉬는 걸 간간히 하라는 거지 일을 간간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간간히 쉬고서 잘 쉬어서 일을 잘하라, 더 잘하라 그러고, 이제 힘들면 간간히 그러나 결과는 내가 볼게요, 이런 거죠. 쉬는 걸 틈내서 하는 거지 일을 틈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간히 쉬어야지 간간히 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제 설교에 한 번 마침표를 찍으면 간간히 합시다. 간간히 쉬기도 하는데 쉴 때 잘 쉬고 일할 때 일합시다. 그런데 제대로 하자. 쉴 때 제대로 쉬고 일할 때 제대로 하자. 더 줄이면 제때에 맞춰 살자 이겁니다. 그런데 내 시간이 아닌 내 때가 아닌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살자. 5월 26일 날 참 더운데 광화문 잔디마당에서 멍때리기 대회가 열렸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말 그대로 멍 때리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대회인데, 근데 휴대폰을 보면 안 됩니다. 졸아도 안 되고 자면 더 안 됩니다. 웃어도 안 되고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노래들 해도 안 되고 춤을 춰도 안 되는데, 그 우승자는 어떻게 가리느냐. 이 멍 때리는 것도 기술이고 예술이라고요. 관객이 주는 예술 점수도 있고 그 기술 점수는 심장 박동을 체크한답니다. 참 별 검심사가 다 있는데, 그래서 멍 때리는 것도 기술적으로 예술적으로 멍을 때려야 된다. 쉬는데도 어떤 요령과 요량이 있다는 건데, 우리 교회 시간도 비슷해 보입니다. 바쁜 사역의 때도 있지만 교회 사역도 쉼과 멈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멈춤이나 쉬는 순간, 쉼의 순간은 오히려 다른 걸로 이어지죠. 기도와 명상으로, 성경 읽기로 또 다른 몰입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더 이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가 필요해요. 중보기도, 화살기도, 작정기도 이런 건 잠깐 뒤로 물려두고, 화살기도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건 물어도 오로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는 자기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에 몰입하는 시간을 준비할 때는 사실 어찌 보면 더 좋은 쉼을 가져야 됩니다. 주변의 말과 반응에 들썩거리지 말고 진짜 쉬는 시간, 역설적으로 쉼도 몰입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세울 때 여러분 주차하고 정차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주차는요 완전히 멈춰서 시동을 꺼야 주차입니다.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도 엔진을 끄지 않으면 그건 주차가 아니라 정차죠.
정차의 순간은 움직이지 않아도 운전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완전히 엔진을 끄고 자동차 열쇠를 손에 쥐고 나와야 자동차에 대해서 신경을 끄는 주차입니다. 그리고 주차도요, 아무데나 세우면 안 돼요. 제대로 된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진짜 주차예요. 그게 힘이 됩니다. 도로나 복잡한 골목에 주차했거나 이중 주차를 해놓았으면 그거는 신경을 못 끊게 되죠. 언제든지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완전한 주차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신앙생활을 위한 몰입의 준비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절대 고독의 시간,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나를 알게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나의 못남이나 나의 미숙함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잘난 걸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보다 잘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못났을 때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거고, 그런 다음에 약한 저에게도 미숙한 저에게도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하게 되죠. 성경에서 3대 지혜서라고 하는 책, 잠언, 욥기, 전도서입니다. 이 세 지혜서가 성격이 서로 다르죠. 잠언은 규범적 지혜서라고 하는데 세상에는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여하신 하나님의 섭리에도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종당에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패턴을 알려주고, 그러니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잘하라. 이른바 이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인과응보의 패턴인데, 잠언 11장 24절에서 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관대한 사람의 세상은 점점 넓어지지만 인색한 사람의 세상은 갈수록 좁아진다. 뻔한 말이잖아요. 관대하면 인간관계도 넓어지고 세상살이도 넓어지고, 인색한 사람은 좁아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좁아지고. 뻔한 거지만 이게 결과론적이지만 이거 교훈인 겁니다. 남을 축복하는 이는 자기도 풍성히 복을 받고 남을 돕는 이는 자기도 도움을 받는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남을 축복해야 자기도 복을 받고 남을 도와야 자기도 어떤 때 도움을 받게 되고, 오남이 완력보다 낫고 자제력이 정치 권력보다 낫다. 의견도 내고 투표도 하여라.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건 여러분이 들으실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정치의원들이 들으실 얘기고, 인간의 규범이나 인간의 패턴, 인간의 생활 양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지혜의 패턴, 규범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신 어떤 규범과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이 규범과 패턴을 잘 알고 잘 받아들여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그 패턴을 알아낼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잠언의 규범적인 지혜가 주는 충고를 잘 받아들이라. 그래서 이 패턴을 잘 알고 이 패턴을 잘 깨닫고 잘 들었다가 실제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고 잠언의 지혜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욥기와 전도서는 반성적인 지혜서입니다. 잠언처럼 어떤 규칙적이고 규범적인 인과응보의 결과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잠언은 이런 거 아니에요. 꼭 잠언 같은 거 꼭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만 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꼭 찍어 모아 봐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규범이 있으니까, 패턴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특별히 전도서는요, 아니요, 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찍어 먹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래서 어떤 패턴이 있는 지혜가 아니라 경험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인간의 경험에서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고 반성하면서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길을 하나님에게서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경험적인 지혜라. 욥기는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 같은 사람에게 고통이 따르느냐, 왜 이런 고통이 따르지, 착한 사람에게 이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 신의론, 신정론, 이런 거가 하나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아주 극렬하게 대비시키고 있는데, 욥기는 그 중에서 공간적인 측면을, 그리고 전도서는 시간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시간과
때, 타이밍에 관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뭔가 때를 주시는데 인간은 아주 짧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때를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가 세상의 타이밍에 잘 맞추어서 땅값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그리고 주식도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음날 하나님께서 너를 거두어 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리 잘난 척해도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알기 위해서 너 자신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계산하는 거, 내 산수, 내 주판 내려놔라, 그런 겁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세계인 영혼을 올람이라 하고, 인간의 유한한 순간은 헤벨이라고 합니다. 올람은요, 시간으로서 영원하고 무한하면서 공간으로서는 우주 같은 광활한 공간을 얘기하고, 그리고 유행이 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상태를 이제 우리가 올람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시작하는데, 이 헛되도다의 히브리어가 하벨입니다. 헤벨입니다. 헤벨은 안개, 수증기, 입금, 증발,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헛된 것이라 번역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의미는 곧 사라지는 것, 덧없는 것, 이게 헤벨입니다. 여러분, 안개나 수증기처럼 곧 사라져서 결국은 헛된 것이 되는 것 중에 제일 허망한 거, 정말 허망한 건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평판입니다. 세상과 사람에게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인정투쟁에서 인간사의 모든 비극이 시작돼요. 내가 잘난 거, 내가 잘생긴 거 그거 알아달라고 광고하고, 내가 잘하는 거 인정해달라고 하다가 인생이 추해지고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미남이 누구죠? 영화배우 알랑들롱. 지난달에 88로 죽었어요. 근데 80세가 넘은 알랑드롱 사진 보니까 그 사람 얼굴이나 내 얼굴이나 뭐 그게 똑같은 할아버지 얼굴이더라고요. 영원함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있습니다. 전도서를 마감하는 12장 8절에서 역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헤벨을 언급하면서 전도서의 앞과 뒤를 마무리하는데, 안개와도 같은 허망한 것이 인생인 거요, 그러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건 헤벨입니다. 잠시 있다가 가는 입김이나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요, 그렇지만 안개와 같은 헤벨의 존재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올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궁구하는 거예요. 헤벨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세상, 영원한 공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헤벨에서 올람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게 전도서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올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겠느냐? 때와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전도서 3장 11절 이런 지혜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든 만물이든 무엇이든 누구에게든 간에 자신에게 최고로 멋있게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멋있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때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또 언젠간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면 주시는 거죠. 장미가 꽃을 피우는 때가 있고 사과가 익어가는 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태어난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고 그날 하루만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을 떠나는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죠. 인간으로서는 어떤 날이 어떤 때가 자기 인생 최고의 순간인지 가장 빛나는 날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그걸 사모하는 마음, 그 경외감을 주셨다. 그걸 그러니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라. 이게 전도서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어렴풋이라도 저희들 자신의 인생 최고의 날을 알고 싶습니다.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라고 강청을 하니까 알려주시는데 그것도 참
좀 묘하게 알려주세요. 3장 12절 13절에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매일이 너의 최고의 날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너의 매일을 기뻐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남에게 선을 행하는 것, 덕을 쌓고 베푸는 것, 그게 최고야. 그리고 쌀통에 먹을 쌀 있고 냉장고에 먹고 마실 거 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하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만족하라. 아멘. 너의 최고의 날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면 그냥 가시고. 오늘이 최고다. 그래서 전도서의 교훈을 한마디로 하면 현재에 만족하라. 너의 현재를 살피고 지금이 최고 축복인 줄 알아라. 현재에 주어진 너의 시간, 너의 때에 집중하고 몰입하며 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것이라.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다. 하나님의 때는 멀리 있는 것, 무슨 종말의 때에 있는 거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하루하루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멋있게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최고의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쉬게도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지금 여러분을 복음의 일터로 내보내실 것입니다. 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는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 방점을 찍을 말은 사는 동안에라는 뜻입니다.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살아있는 순간 지금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과거 지향적인 잠언과는 달리 현실 지향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 집중하라, 순간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현재의 신학, 전도서의 긍정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매일 매시간 집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몰입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흘러하기 위해서 몰입도 매번 하지 말고 간헐적이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걸 보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남아서 깨어서 나와 같이 좀 이 아픔을 나누어라. 근데 피곤했던 제자들이 잠을 자죠. 돌아오시러 말씀합니다. 야, 어떻게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아이고, 그러나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인간 제자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셔서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제자들이 눈이 피곤해서 자고 있는 걸 보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이제는 자고 쉬어라. 자고 쉬어, 쉴 때는. 그러다가 46절에서 드디어 말씀하시죠. 때가 왔다. 그러니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늘 깨어서 예수님에게 몰입하기를 바랐지만 연약한 제자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인간의 약함을 이해했죠. 그래서 자고 쉬라고 그랬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레배들이 들이닥치자 일어나라. 이제는 나와 함께 할 시간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피곤합니까? 정말 올해 이 더위는 정말 누가 돈만 대주면 시원한 나라로 가고 싶은, 서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은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쉬기만 해서는 안 되죠. 자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는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때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 오늘 이 주일이 바로 그런 주일 같아요. 오늘 제가 오전에 연사대학교에 가서 제가 설교하고 왔는데 연사대학교 안으로 캠퍼스로 들어가면서 하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설교는 무슨 그냥 하늘이나 보다 가고 오고 싶었는데 또 약속을 했으니까 저 설교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계기가 있어요. 시간에 가을이 온 것 같은 이 계기, 이때 사실은 조금 우리가 더 용기를 내서 몰입해서 그런 힘을 내는 때다. 오든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참다운 인생, 참다운 삶을 바라는 사람은 주저 말고 나서라. 근데 싫으면 그뿐이지만 그럼 몇 자리나 보러 다니든가. 언제나 우리 주위에도요, 안자를 붙이는 사람이 있죠. 안에. 또 못자를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못해. 그래서 이건 이제 안해 못해. 그래서 안못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든이 무엇이든 안 하고 무엇이든 못하고 하기 싫으냐? 그럼 그만두고 네 몇 자리나 보러 다니든가. 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직장을 구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대졸 백수의 누적 인구가 405만 명. 대학 졸업하니까 누적이니까 그렇죠. 대학 졸업하고 나서 계속 평생 아무 일도 안 하고 지금까지, 지금 갓 졸업한 대학생까지 쳐서. 근데 올해 나 그냥 쉬련다, 나는 쉬고 싶다 하는 청년이, 올해 쉬는 청년이 44만 3천 명.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할 생각이 없이 그냥 쉬고 있는 사람이 44만 3천 명이랍니다. 학생들 취업시키는데 이거 50%에서 60% 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대학도. 그런데 특히 저희 배화여자대학은요, 이게 아주 배짱이 세요. 취직 안 하면 알바하지, 그리고 알바도 힘들면 연애하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처럼 굳이 취업을 하겠다, 취직을 하겠다라는 강렬한 마음이 졸업생들에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잘 아는, 이렇게 통해서 좋은 기업에 소개시켜줬는데 한 달 다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학생들을 직장을 소개할지도 또 불안하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9월 달 되고 벌써 학교가 조금 있으면 이제 수시 조금 전형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 취직시켜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아주 골머리를 안 해요. 그리고 나라에서는 일자리는 안 만들어 놓고 취업은 시켜라라 그러고 있으니까 사실 좀 골치 아픈 세상이에요. 근데 뭐 저희 대학 말고도 그냥 일할 생각 없이 그냥 쉬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이유가 뭐냐? 대개 이제 이런 거예요. 나는 좀 고고하고 잘하는 사람인데 직장이 시시해. 내 눈높이에 직장이 안 맞는 거예요. 또 월급이 적다. 이게 그래서 나는 높은 데서 일해야 되는데 내 눈높이하고 직장이 안 맞고 또 월급이 적다라고 생각해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반. 나머지는 그냥 그냥 무작정 쉬는 거예요. 쉽고 편한 일자리 아니면 안 가겠다. 참, 놀면서 월급 받겠다는, 언젠가 일 안 할 것 같아 이런 사람. 오늘 쉬겠다는 사람이 내일은 일하겠습니까? 올해 저희 배화여자대학에서 휴학하고 자퇴하는 학생의 누적이 200명이 넘었습니다. 언뜻 산수로 쳐도요, 여러분 1년에 12억이 날아간 거예요. 등록금이. 근데 자퇴하는 학생들은요, 확신범이에요. 뭔가 하려고 진로를 결정하고 와요. 학교를 그만둘 때는. 근데 휴학하는 학생들의 이유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왜? 휴학 기간에 뭘 준비하겠대요. 다른 걸 공부하겠대요. 또 반수도 있어요. 반체수하는 거. 그래서 뭔가 공부하거나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 그러나 이렇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학생들 중 대부분은 휴학 기간 동안에 놀거나 쉬거나 편의점 알바하다가 돌아옵니다. 준비 안 해요. 뭘 하지도 못하고 그냥 휴하다가 다시 학하는 거예요. 자신의 때를 잘 모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자신의 젊음을 잘 몰라요. 전도서의 핵심은 지금 현재에 집중해서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할 만한 무엇에 관심을 그리고 마음을 쏟자 하고, 그래서 집중해보자, 몰입하자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집중이 필요하고 몰입이 필요한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매일 똑같아 보여요. 매일 겪는 일이고 매일 듣는 얘기고 날마다 보는 얼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새롭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저희 집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보는데 뭐 이쁘겠어요? 그러나 이뻐 보여야, 제 생각, 이뻐 보이면 이뻐 보이겠죠. 매일 똑같아 보이지만 그걸 매일의 다른 선물로 받아들이면 그게 축복입니다. 매일 직장에서 보는 사람들도 매일 새롭게 대하면 새로운 일, 새로운 날이 되는 거죠. 매일 보는 남편과 부인 얼굴이 다를 게 없고 말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서로를 선물로 여기고 새로운 연인처럼 대하면, 이거는 우리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데, 이 설교는 매일 서로를 선물로 여기고 매일 서로를 새로운 연인처럼 대하면, 설교했으니까 또 집에 가서 또 해봐야겠죠. 매일 새로운 연인처럼 대하면 하루가 달라지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말로 했으니, 설교를 했으니 노력해 봐야겠죠. 결국 지금이, 현재가 중요합니다.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인 것 같지만 그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 무엇이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서 집중하고 몰입해야 할 순간인지를 깨닫고 그때 그 일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전체 지도,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몰입, 주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평범한 일상을 주시지만 그 안에 중요한 순간도 주십니다. 현재 영원히 깃들여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리듬이에요. 현재인 것 같지만 그 순간 안에 영원히 깃들여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영혼을 바라본 우리의 삶의 리듬입니다. 단조로운 크로노스 안에 숨겨진 카이로스의 황홀한 순간, 늘 벌어지는 크로노스에서 놀라운 번쩍하는 카이로스의 순간을 찾아내는 것, 그걸 예리하게 찾아내는 지혜자가 되라. 이것이 전도서의 교훈입니다. 조수미 씨가 유키즈 온 더 블록에 나와서 일과 인생, 일과 쉼의 균형이 중요하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을 말하면서 쉼이 필요해요, 쉴 때는 쉬어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디렉터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의 매니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요, 피곤하죠. 누가 나 좀 조종해 줬으면 좋겠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결정장애가 생길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식당 가서 맨날 주입사람이랑 가면서 오늘 뭐 먹지 그러고 식당에 가요. 식당 가서도 뭐 먹을까 하라고 결정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밥 먹는 일은 별거 아니지만 우리 전체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우리 인생의 디렉터를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인생의 매니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쉬더라도 늘 중심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 인생의 중심, 늘 쉬는 것 같아도 자꾸 돌아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그저 평범한 삶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쪼개어 썼는가,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은혜였는가 축복이었는가, 그걸 판가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매번 돌아오는, 신앙의 중심으로 돌아온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그게 은혜고 축복인 겁니다. 간간히 쉬었는지 간간히 일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선입개선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비겐 구로얀이라는 신학자가 쓴 명상집 그 한글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꽃을 피우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썼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신앙 인생에 하나님의 때에 맞춘 믿음의 꽃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놓치지 말고 은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매일 하루하루가 소중한 현재의 신학, 긍정의 신학으로 전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직 시간이 있으니 저희가 베풀 수 있는 많은 사랑과 봉사로 주님과 교회 일에 몰입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에 저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이 고달프고 부질없는 인생들 나날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웃과 교회 식구들의 가슴에 찬송과 용기를 주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때에 맞추어 저의 인생의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에게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에, 아직 저희에게 주실 시간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